마태복음 7장 말씀은 사실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좀 반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되고, 사실은 개척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은근슬쩍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가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간이 정말 남는다 하면 교회 유튜브 가서 옛날 거 다 뒤져보시면 제가 개척 준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마태복음 7장을 다뤄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준비합니다 하면서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오늘 말씀이 단지 그 비판을 해 마라 이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굵직한 근본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데 이거는 아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야, 비판 안 받으려면 하지 마. 이것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아닙니다. 이 정도 선에서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근데 이 정도 선에서만 머무른다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마. 너나 잘해로 간다 하면 이것도 또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선제적으로 드리냐 하면 이렇게 많이 오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좁거나 이 정도뿐은 아니고, 또 실질적인 방향타는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질문을 드려요. 비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6절을 보면 분명히 이 귀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분명한 분별과 아닌 것은 아니라 자를 수 있는 비판은 해야 됩니다. 근데 1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싹 잘라 나오니까 이 중심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6장이랑 비교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함께 읽으면 서로 보완이 되고 입체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다루면서 하나 덧붙는 게 있죠. 선제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앞에 이 주제가 나오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자비를 어떻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지, 맹하게 야 아무것도 따지지 마는 아닌 겁니다. 자비 없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비판이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비판하지 말아요?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절에 보면 분명한 분별과 아닌 것은 아님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의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비의 마음을 잃고 비판하지 말아라라는 뜻이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엘리콧이라는 목사님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16, 17세기엔 종교개혁의 흐름 때문에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18, 19세기에는 막 이제 산업혁명 일어나고 너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신학의 종류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바른 말씀들과 교회가 사그라지는 시대가 있어서 철학과 과학에 교회가 밀린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주석이나 신학자들의 그 움직임이 활발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주 그냥 성경 연구의 정수를 배우셨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데 엘리콧이라는 그 목사님이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간에 자기 노트를 빼곡하게 쓴 게 나중에 이게 코멘터리로 발견이 됐는데, 그분이 진짜 성경 해석을 유명하지 않은 분들 너무 잘해놓은 게 많아요. 그분이 여기에서 말이 길었는데 그만큼 신뢰가 있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딱 알아듣기 좋게 해놨어요. 그분도 누가복음 6장이랑 연결을 하면서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는 비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해가 확 되죠. 왜냐하면 검열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근데 검열관의 역할은 뭐죠? 틀린 것을 밝혀내는 것까지입니다. 죄를 솎아내는 것까지가 목적이죠.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검열관은 너 틀렸어를 딱
지적해내면 그걸로 일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죄가 밝혀진 사람은 난 나쁜 놈하고 끝나게 되죠.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비판이라는 거는 죄를 고치기 위해서 밝히는 것까지죠. 밝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밝혀서 고쳐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자비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검열관처럼 죄를 드러내는 걸로 목적 삼아 비판하지 말라. 살려내려면 하라. 살려내려면.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내가 정말 너랑 같이 갈 테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그래서 검열관처럼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것은 본인도 그 잘못된 사람과 함께 갈 각오까지 가는 거죠. 사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고 로마서 같은 걸 봐도 성경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율법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에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걸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요. 사람이 그거를 능히 실행해낼 때 참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실행치 못하죠. 왜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인간은 뭐다? 죄를 고발당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을 두고 인간이 증명하고 볼 수 있는 거 난 죄인이구나에 대한 현실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이거 봐 이거 못 지키네. 너흰 다 죄인이야. 봤지?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해결점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인데 그대로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해결점을 주만데 해결점을 주는 것도 알아서 좀 잘 해봐. 이렇게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해결자로 등장하시잖아. 내가 대신 죽어줘서라도 너희한테 해결점을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원래의 기대치로 딱 두시는 것. 그 새 생명과 새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는 분명한 비판이 있습니다. 이거 죄다. 너희는 죄인이다에 대한 분명한 고발이 있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해결점을 주겠고 원래 율법을 줄 때의 목적도 이대로 살 만큼의 너희들에겐 그 기대치와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내가 알려주마. 내가 그걸 다시 회복시켜주마로 가심으로써 함께 동행하시면서 본인이 해결자가 되시면서 원래의 기대치대로 쫙 들어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전체 역사인 겁니다. 율법이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지향점이 어디입니까? 판결, 비판, 지적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거 알았지? 이제 이거를 극복해서 새로운 길로 가자라는 그 자비로 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비판도 하려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자비를 끼고 비판이란 주제를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은 복음 전체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정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의 대상은 뚜렷합니다. 하나님에게 너희가 이렇게 비판하는 대로 너희도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 뭐 생각하면 되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렇죠. 하나님이 이만큼 탕감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본인에게 요만큼 빚진 자의 멱살을 잡죠. 그대로 다시 심판하시죠. 왜요? 자비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나의 심판의 틀 속에 있는데 자비를 받아서 구원을 얻지 아니하였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찌 해야겠는가? 그 헤아림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안에 있다는 걸 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안다면 자비 없이 비판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내가 심판자로 서 있다? 그건 마치 우리도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에 살았는데 함부로 어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도 애정 없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눈을 흘기가 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자신감? 나는 자비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자비 안 받아도 돼. 난 살 수 있으니까 널 째려볼 거야. 아닌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미 하나님의 그 자비 안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비 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교회됨을 이해 못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탕자에 비해서 형이 결국은 동생과 아버지 모두에게 불평하고 비판하죠. 그렇죠? 어찌 저런 자에게, 왜 나에게는. 여러분, 자비 없는 비판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됨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태도는 늘 불평과 상대방에 대한 지적으로 나옵니다. 탕자의 형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도 은혜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자녀 관계라고요. 이해 관계가 아니라 한 만큼 대접받겠다가 아닌 거죠. 왜 쟤는 나갔다 오고 난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언제 그런 잔치 해줘봤습니까? 이해관계로 따지고 있죠. 자녀 관계이면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 대한 만족.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넌 이미 내 자식 아니었니? 그동안도. 헛된 시간 없이 그동안 나갔다 오는 시간 없이 아버지와 그 시간과 추억을 공유했음에 대한 부요함. 그것을 안다면, 그 자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본인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 어디 갔다 왔어를 같이 해야지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랑과 자비에 대한 이해 없이 본인 만족도에만 살아갈 때 교회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 누군가에 대한 불평과 자신의 불만족과 비평으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민감하죠. 누구의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모자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하나, 비유 속에서 먼저 온 일꾼들의 불평과 비판 기억나시죠? 비유 속에서 9시에 온 사람이 5시에 온 사람과 임금이 똑같으니까 불평하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건 지금 경제 논리로서 볼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이해관계에서 일 더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겠다가 아니고 얼마나 다 모두를 살리고 싶어서 오시는가. 사실상 9시에 들어온 사람도 걷어주지 아니었으면 못 들어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들어왔고, 얼마나 좋아요. 먼저 들어와서 초조하지 않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건설적인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은혜받아 된 줄 안다면, 진짜 그거에 대한 이해관념이 있다면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아이고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제라도 와서 다행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지 뭐야 이거. 난 아침부터 했는데 왜 쟤는 똑같이 줘. 목적 자체가 살리려는 목적으로 그 지금 주인은 일꾼들을 모아오는 겁니다. 일과 경제 논리와 이해관계로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즉 교회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본인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인정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모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교회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의 눈 속의 티에 민감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 소스라칠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 용어가 아니어서 그렇지 내로남불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인 것 같아서 되게 무서워요. 여러분의 얘기로 하면 충격 먹을 거니까 다윗으로 가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윗의 이 얘기는 제가 수십 번 얘기해 드렸지만 유명한 얘기는 유명한 이야기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야기 안에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은혜이든 죄이든 그 본질이 다 묻어 있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죠. 근데 그때 보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알려줄 때 비유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랬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굉장히 젠틀했던 거죠.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비유로 한 건데, 그 비유를 듣자마자 다윗이 뭐라 그래요? 걔 내가 죽여버릴게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애는 마땅히 죽어야 돼. 내가 심판자가 되게 내가 죽여줄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왜요?
그게 자기 아니었습니까? 자기에 대해선 죄책감 하나도 없었으면서 남의 얘기로 들려주니까 극렬하게 반응한 겁니다. 저는 이게 등골이 오싹해요. 우리도 지금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지는 날선 비판을 하면서 본인의 죄에서는 너무 무딘 겁니다. 저는 이게 무서워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제가 안심하고 있다? 지금 이번 주 괜찮았어. 이거 무서울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괜찮았을까? 나도 다윗처럼 이렇게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라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 무디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말 마음에 둬야 돼요. 우리는 내 눈에 들보가 껴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끌에 더 민감한 존재인 겁니다. 요즘에 제가 누군가와 만날 때 혹은 누가 대화를 요청할 때 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 혹은 교회와 저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 제가 어떤 태도로 듣게요? 내 입장을 알고나 하는 얘기야? 이러지 않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경청하면서 제가 진짜 느끼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다짐했지만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내가 못 보는 걸 볼 거다. 요즘에 이 겸손이 생겨요. 정말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내가 느끼지도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 경청하자. 그래서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 그랬군요. 이게 나와야 사실 우리는 건강한 성도입니다. 사실은 들을 만한 얘기를 해줘서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 있다라면 선한 말로 해주는 모든 말은 들리는 거죠.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은혜와 자비와 교회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나오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옮기지 못하면 여러분에겐 이런 말이 항상 나올 겁니다. 내가 뭘? 되게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언제? 되게 많이 하는 말이죠. 이거보다 더 가면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해도 괜찮아. 더 나가면 이것까지 가면 안 돼요. 너는 이것까지 가면 끝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우리 마음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너무 평소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마태복음 7절에 무딘 사람들인가. 제가 옛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몇몇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되어서 자기에게 맞는 팀원들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이렇게 뽑는 기간이 있었는데 평소 잘 알던 후배들이 저희 팀에 딱 왔어요. 그런데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막판에 둘 중에 하나만 딱 선택되고 한 사람은 다른 팀으로 가든지 다른 역할을 맡겨야 되는 거였어요. 둘 중에 누굴 뽑지 하는데 그때 이거를 알고 한 건 아닌데 본능적으로 딱 그 뽑았던 기억이 나요. 두 명에게 똑같은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니네가 이러이러한데 이러면은 이 봉사 못한다라고 얘기했더니 한 명이 지적을 당하자마자 삐졌어요. 돌아갔어요. 또 한 명은 뭐라 그랬게요? 형, 저 그런 적 없어요. 누가 뽑혔게요? 삐진 애가 뽑혔어요. 왜냐하면 삐지고 갔는데 다시는 그 지적당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인 거죠. 전 그런 적 없어요. 들리지도 않는 상태면 같이 못하겠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나중에 그 비유도 살펴볼 건데 왜 그 비유 중에 그거 있잖아요. 예! 하고 안 한. 아니요! 그러고 한. 그죠? 그것도 이런 복음의 기본 원리 중에서 해석되면 되게 재미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한 해석 막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몰아서 곧도 그렇지만 난제 비유 내지 재밌는 비유 시리즈 이렇게 해서 좀 해드릴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박준영 권사님 열처녀 비유도 그때 나올 거예요.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아직 밀린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성경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예요. 그 어떤 비유도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 깔고 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작은 일상들도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외식하는 자인 겁니다. 그렇죠? 외식인 거죠. 겉으로 어떤 매너가 드러나든 외식인 거죠. 이 말씀에서 되게 그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극복한 사람을 밝히 보고라고 표현합니다. 밝히 보고. 이거요. 어둠 속에 가리워졌던 사람이 눈꺼풀이 벗겨지다라는, 그러니까 죄에서 탈출한 정도의 강도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희가 죄로 감싸 있기 때문에 니네들 죄를 못 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 거기서 나와서 은혜를 봐야 된다. 그때 비로소 너희는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정말 은혜를 이해하는 가운데 살리러 다닐 것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매너 문제가 아니라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라라는 되게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굉장히 감동적인 게 여러분 밝히 본 다음에 밝히 보니까 야, 내 눈에 들보가 박혔는 나무를 지적하고 있어요. 들보 뺐어요. 하나 더 감동적인 게 있지. 뭐예요? 그 다음에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제 들보 뺐어요. 나 이제 들보 뺐어. 깨끗해. 이게 아니고 형제를 야, 너 티끌 있잖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빼주러 가는 거죠. 이제 이제 빼줄게. 나도 밝히 보고 얼마나 아팠어. 나 빼줄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가 자비로 흘러가는지 아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은혜와 자비라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마냥 다 봐준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6절에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듯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막 던지면 안 되고 아닌 건 아니라 할 수 있는 경계점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균형적으로 얘기하자면 비판이 자비를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죄의 지적은 자비를 잃지 않은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살리는 길을 목적으로 하죠. 근데 자비가 분별을 잃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거룩에서의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두고 우리는 살리기 위한 비판도 하지만 살리기 위한 경계도 하는 겁니다. 그 균형감. 저는 교회에서 망가진 단어가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좋은 말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은혜로 합시다. 좋은 말이죠.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죠? 뭔가 논란이 막 일 때 분명히 바른 것을 찾아서 좀 꼼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고 우리가 짐질 건 짐지고 갑시다. 막 이러한 어려운 결정들이 있을 때 그 과정이 피곤하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로 합시다. 끝 다 해야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은혜라는 말에 대한 오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균형감 있는 거고 진리가 바로 서 있는데, 근데 진리가 바로 서 있는 게 냉정한 심판관이 서 있는 게 아니고 큰 사랑을 가진 심판관이 서 있다라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심판관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죄를 드러내지만 그 죄를 회복할 것까지 마련한 심판관이 우리의 심판관이며, 그 심판관을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우리이기에 우리도 그에게 기대지만 또 다른 사람도 기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가, 그리고 죄에 그냥 남겨두면 안 되는가, 이것이죠. 사실 균형을 맞춘다는 건 힘든데 지향점은 뚜렷합니다. 죄 없는 거룩으로 감, 이 지향점은 똑같은 거죠. 그럼 언제 경계하고 언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현실에 마주치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분별을 위해서 그날 그 순간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요. 약한 사람에겐 달래면서, 센 사람에겐 때리면서, 아직 모르는 사람에겐 가르치면서, 원리는 똑같은데 그 원리를 적용시키는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함이 필요하고 그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거는 원칙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시야는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경로가 다 달라요. 누군가는 믿는 집에서 태어났는데 누군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쩌다 보니 왔고 누군가는 얻어맞고 왔고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맞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일 수 없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그 피곤을 지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대신 죽으실 십자가도 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고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가 작년에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에서 또 드리면서 실감나게 한 번 더 하게 돼. 그래서 교회는 비능률적이에요. 저는 능률적인 조직체를 만들려고 교회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능률 속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걸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쁜 비능률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이거는 요즘 시대에도 굉장히 필요한 말인데요. 요즘 시대에 정의라는 게 많이 공포가 되죠.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분노 가득한 정의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참 맞는 말인데 그게 너무 과도해. 그리고 보면은 그 정의로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고 내 눈에 걸리는 건 다 죽여버리자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내가 맞아를 주장하는데 맞는 게 맞으면 더 맞는 게 등장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서로 맞다가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로 이게 첨예한 갈등으로만 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분노 가득한 정의감이 너무 많다. 반면에 또 뒤집어서는 자기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로운데 분별 잃은 자비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이익 집단만 커지지 전체의 선한 게 안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죠. 사랑 가득한 정의감.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정당한 비판과 분별로 정의를 세우는 게 사랑의 책임을 갖고 간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분별하고 품어주기죠. 그러니까 품어주려면 내 편 만들려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하는 거지. 됐어. 그냥 막 이거 아닌 거죠. 아까 이 도표에서 봤듯이, 그죠?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주에 읽은 어떤 책의 글귀 중에서 참 마음에 남는 게 이거였어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대가가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뜻이다. 여러분, 자비를 베푼다는 건요, 자비를 입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려줘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가야 되고 그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까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비의 결과는 감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한 것으로 갑니다. 감동적이에요.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에게 좀 이게 예시가 될까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원래 제가 수요 예배 45분 찬양 끝나고 딱 30분, 15분에 끝내는 스타일인데, 지금 15분이 됐는데, 싹 끝내고 싶은데, 요거 아까워. 주일에 할까? 주일 주제도 똑같은데. 그런데 혹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일에 뭘 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이런 스타일 아닌데 여러분의 싹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다행이다. 드라마 얘기다. 신학적 얘기면 열받을 뻔한데 드라마 얘기다. 좋죠.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이 사람이 그 감방 에이스잖아요. 정말 일 잘하고 행정 잘하고 논리적이고 아주 딱딱 부러지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정웅인 씨가 역할을 맡은 팽부장. 팽부장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죄수들이랑 막 장난도 치고 질서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팽부장이 사고 한번 쳐요. 잘 됐다 싶죠. 바로 소장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팽부장, 저럴 줄 알았어요. 팽부장 감봉하고요, 징계하고 이거 하시죠. 이래가지고 우리 이 교도소에 질서가 안 잡힙니다. 이참에 세게 징계하십시오. 그랬더니 소장이 이렇게 그냥 맨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에이스가 하는 말에 늘 들어요. 그래서
그럼 징계해야지. 몇 개월 감봉해, 몇 개월 뭐 하고 징계해야지. 그러니까 그 맥없이 또 그 말을 다 듣는 소장을 보면서 동료들은 막 소장님 또 왜 이러시냐. 그럼 막 좌불안석이죠. 왜냐하면 팽부장이 이렇게 좀 너무 질서 없는 것 같고 죄수들이랑 노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죄수들이 숨통이 트이고 이렇게 좀 사랑도 가고 그런 건데. 그래서 그래 감봉하자. 그러고 자리에 소장님이 딱 일어서려는데 하나 더. 팽부장 이참에 전출시키십시오. 이거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아예 보내버리라는 거죠. 아니 왜 우리 다 감봉하고 징계하기로 했으면 그걸로 되지 왜 전출까지 하라 그래.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딱 얘기해요. 에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싹 얼어붙죠. 소장님이 이렇게 또 맹한 표정으로 앉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소장님이 와 정말 내가 속이 뻥 뚫리는 한마디를 합니다. 소장이 뭐라 그러게요? 싫은데? 싫은데? 자기가 일 잘하는 거 알지. 자기 때문에 교도소가 돌아가지. 근데 팽부장 같은 사람도 있어야 교도소가 돌아가. 무릎에 도가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 징계하기로 했잖아. 그걸로 됐어. 잘못을 깨우쳐줬으면 됐어. 그런 사람도 필요해. 함께 가기 위해선 내가 짐을 질 거야. 그러니까 선은 넘지 마. 그때 그 어미함. 그러더니 그 다음이 죽여줘요. 그리고 씩 갈게.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의 의견도 그러니까 알려줄 건 알려주지만 이 사람 이 에이스도 무한하지 않게 하려고 마지막에 웃어주는 이 C까지.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도 이만큼 리더십 못 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정말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전체와 사랑과 자비를 깐 지적. 그러나 분명한 것에 대한 경계점은 가지면서도 모두를 아우르는. 이 권위라는 게 참다운 권위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자기에게 선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도 씩 웃어 넘겨줄 수 있는 그 여유. 우리들 안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4분 전에 설교 끝낼까 하다가 4분 동안 이 말씀 드렸어요. 잘했죠. 듣길 잘했죠. 싹 들어오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이런 씩 웃음이 그 자비와 경계를 균형을 함께 잡으면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씩 웃음이 주일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웃음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속없이 웃는 것이라 뭐 분별 없이 모든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는 웃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바쁘신 분들 피곤하셨던 분들 혹시 졸다가 지금 깨셨어요? 이 웃음만 기억하세요.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되는구나.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저런 자애로운 웃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